당신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불꽃도 순간적인 열정의 불꽃도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의 불꽃입니다. 칼 융이 말한 진정한 의식의 빛 인간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그 불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온 세상이 잠들었을 때 당신은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설렘을요. 마치 영혼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현자들과 철학자들이 말해온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의 고대 선현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불이 붙는 순간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불은 거짓을 태우고 진실만을 남깁니다. 그 불은 두려움을 태우고 용기만을 남깁니다. 그 불은 작은 자아를 태우고 무한한 가능성만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갑자기 예전의 삶이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표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작은 화분을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면서 작은 정체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실제로는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융은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행에 발을 내딛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처럼 밝혀지는 신호들 내면에 불꽃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겪을 때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이해하면 당신은 자신이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깨어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6가지 신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깊은 변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히 거쳐갈 용기를 갖지 못하는 영적 재탄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이 대본을 쓰지 않은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떤 가면을 써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나요? 직장에서는 전문적인 가면을, 가족 앞에서는 착한 자녀나 부모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의 가면을 말입니다. 윤근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회에 맞추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쓰는 가면을 말입니다. 이 가면들은 처음에는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사회적 겁으로부터 보호하고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면들은 감옥이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면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오를 때 진실하지 않은 모든 것들,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 맞지 않는 헌옷처럼 걸쳐 입었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지해온 정체성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정체성들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마음의 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은유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이해해온 영적 현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 안에 켜지기를 기다리는 신성한 불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이 타오를 때 우리가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또한 정화의 힘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우지만 순금은 더욱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불꽃도 우리 안의 모든 거짓을 태우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융도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그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긴 기다림의 밤을 보낸 후 갑자기 활짝 피는 꽃처럼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깨어남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보통 위기 이후에, 상실 이후에 인생이 우리를 막다른 길로 밀어넣었다고 느끼는 순간들 이후에 나타납니다. 융은 이것을 영혼의 어둠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순간들이 실제로는 영혼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들이 우리를 진정한 자아와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의 밤에 내면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새벽의 첫빛처럼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앞길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던 빛입니다. 단지 삶의 소음과 바쁨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런 시기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처도 예수도 라오자도 모두 이 내면의 불꽃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효 대사도 퇴계 이황도 모두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구할 6가지 신호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에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영혼에서 보내는 신호들로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융은 평생을 이 과정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 결코 일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길은 굽이치고 가파른 언덕과 깊은 계곡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고 때로는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걸어갈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타인의 기대로부터의 자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자유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부름입니다. 내면의 불꽃이 깨어나는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영혼의 부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감과 설렘의 떨림입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처럼 말입니다. 융은 이런 순간을 영혼이 의식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루틴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동안 영혼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렬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부름은 보통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지하철에서 음악을 들을 때, 혼자 걷고 있을 때, 또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마치 우주 전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자신이 뭔가 훨씬 큰 것의 일부라는 인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혜에서는 이것을 정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이 정화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목적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종 삶의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의문스러워집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관계는 내게 진정 의미가 있는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을 갑자기 의심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정신적 위기가 아니라 영적 성장의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꿈의 내용도 변화한다고 보고합니다.
더 생생하고 상징적인 꿈들을 꾸게 되고, 때로는 꿈에서 받은 메시지가 현실에서 실제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는 주요한 경로라고 보았습니다. 내면의 불꽃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소통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직감이 예전보다 훨씬 예리해집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직감이 정확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면서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특정한 장소나 활동에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거나 명상이나 요가 같은 영적 수행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는 예술이나 창작 활동에 대한 열망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름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받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GPS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길을 잃은 채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지켜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으로 이끌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연스러운 정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나무가 가을에 자연스럽게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당신의 삶에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윤은 이것을 정신의 자기조절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 지혜가 활성화되어 자동으로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어떤 관계가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더 이상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서로 다른 진동 주파수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다른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특정한 시기에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일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열정적으로 했던 일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출근하기 싫어지고 하루 종일 시계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책임감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큰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책임은 자신의 영혼의 부름을 무시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 패턴도 변화합니다. 이전에는 즐겁게 했던 쇼핑이나 물질적 욕구 추구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옷이나 액세서리 전자제품 등을 사도 예전 같은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명상을 하는 등의 활동에 더 끌리게 됩니다. 외적인 자극보다는 내적인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음식 취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무거운 음식이나 인공적인 음식보다는 가볍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알코올이나 카페인 같은 자극적인 물질에 대한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왜 예전처럼 술을 마시지 않는지, 왜 쇼핑에 관심이 없어졌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왜 갑자기 직장을 바꾸려고 하는지, 왜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뱀이 자라면서 헌 껍질을 벗어던지는 것처럼 당신도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면서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벗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적 지혜는 무엇이 당신에게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변화를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영혼은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정화 과정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흐름에 맡기고 새로운 것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세 번째 신호는 내적 권위의 각성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승인을 구하지 않고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가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에 시달립니다. 이런 외부 의존성은 어릴 때부터 형성됩니다. 우리는 부모나 선생님 또래들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만 자신이 옳다고 느끼도록 학습됩니다. 이런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어 상사의 승인, 배우자의 승인, 사회의 승인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불꽃이 완전히 타오르기 시작하면 당신 안에 내적 권위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오만이나 독성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지혜와 연결된 상태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의 중요한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은 외부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적 나침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배우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의 내적 지혜에 따라 내립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진로 선택에서 더 이상 사회적 기대나 부모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일, 자신의 재능과 가치관에 맞는 일을 추구합니다. 비록 그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공무원직을 포기하고 예술가가 되기로 결정하거나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과감히 빠져나오고 자신을 존중하고 성장시켜주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외로운 것보다는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이 더 괴롭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잘 돌볼 때만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생활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맞는 리듬과 방식을 찾아갑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렇게 하고 밤에 더 창조적이라면 그런 생활 패턴을 선택합니다. 운동이나 식단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습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나 운동법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몸이 원하는 것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런 내적 권위의 각성은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도 따릅니다. 이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부모나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책임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기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변화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변화 없이는 진정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윤근 변화를 삶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삶에 저항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면의 불꽃이 깨어난 사람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이 새로운 기회나 배움의 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주의 배려라고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었을 때 이전에는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시간을 다른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또는 이 회의가 취소된 것이 실제로는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직이나 이별 같은 큰 변화도 다르게 바라봅니다.
물론 처음에는 슬프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곧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새로운 꽃을 심기 위해 오래된 식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삶도 새로운 경험을 위해 오래된 것들을 정리한다고 봅니다. 실직은 더 적합한 일을 찾을 기회가 되고 이별은 더 깊은 사랑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젊음을 잃어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각 인생 단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0대 에너지, 30대 열정, 40대 안정감, 50대 지혜, 60대 여유로움 등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이라고 이해합니다. 건강 문제나 다른 도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어려움들조차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봅니다. 질병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되고 경제적 어려움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엄청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흐름에 맡기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이 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변화에 저항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신호는 진정성의 확장입니다. 5번째 신호는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완화했다면 이제는 사랑스럽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윤근 진정성을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려면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조화와 순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불꽃이 타오르면 진정성이 조화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대화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더 이상 표면적인 대화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날씨나 연예인 이야기 대신 삶의 의미나 깊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진실한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가 시작될 때 이전에는 어색하더라도 같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미 없는 회의나 정치적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자신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사가 비윤리적인 일을 요구할 때 이전에는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창조적 표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술이나 글쓰기 음악 등을 통해 자신의 진실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지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런 창작물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와 진정성을 가집니다. 패션이나 외모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편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독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좋아요나 댓글을 많이 받기 위해 포스팅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나누고 싶은 것들만 공유합니다.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진정성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진정성의 확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그들 자신의 가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진지해졌다거나 예전 같지 않다거나 까다로워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용기에 영감을 받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자신의 진정성을 찾고 싶어 합니다. 진정성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6번째 신호는 동시성의 마법입니다. 마지막 신호는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우연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윤기 동시성이라고 부른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답이 될 만한 책을 발견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특정한 숫자나 상징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점점 자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윤근 동시성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깊은 연결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내면의 불꽃이 완전히 깨어난 사람은 이런 동시성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우주의 흐름과 더 깊이 동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면서 이전에는 놓쳤던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비슷한 주파수의 사건들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동시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나타납니다. 정확히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였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이 당신이 찾던 일자리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답이 뜻밖의 경로를 통해 찾아옵니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지나가다가 본 광고판 친구가 무심코 한 말 속에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동시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 무지개를 보거나 의미 있는 때에
특정한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비가 날아와서 어깨에 앉거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우주의 확인처럼 느껴집니다. 숫자를 통한 동시성도 흔합니다. 같은 숫자 조합을 반복적으로 보거나 의미 있는 날짜들이 겹치는 경험을 합니다. 11시 11분, 2시 22분 같은 시간을 자주 보게 되거나 중요한 일들이 모두 같은 날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한 동시성도 나타납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있을 때 정확히 그 내용의 영상이 추천되거나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물건이 꼭 필요한 순간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동시성들이 점점 더 정교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하고 의미 깊은 패턴을 형성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언어로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시성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삶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주가 당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에 바탕한 확신입니다. 동시성은 또한 당신이 진정한 길에 있을 때 더 자주 일어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장애물들이 계속 나타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는 문들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것은 우주의 피드백 시스템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는 선택을 할 때 우주는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열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6가지 신호들은 모두 하나의 큰 변화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아로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이며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부름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러운 정화 내적 권위의 각성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 진정성의 확장, 그리고 동시성의 마법까지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을 더 완전하고 진정한 존재로 이끌어갑니다. 이 길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서울 것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장의 일부입니다. 금이 순수해지기 위해 불 속에서 정련되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도 여러 시련을 통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모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당신은 바로 그 모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불꽃을 믿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되도록 태어난 빛나는 존재가 되는 용기를 가지세요. 세상은 진정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빛,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세상에 나누어 줄 때입니다.